안녕하세요. 3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책에서 저자 게리 윌슨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다른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체포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체포된 이야기 사도행전 26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부르시지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의 두 번째 증언과 또 그 증언에 대한 정치 세력들의 반응입니다. 총 32절로 되어 있고요. 앞부분 23절까지는 바울의 증언, 그리고 뒷부분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증언은 바울의 그 증언 내용 자체도 중요하고 그 증언을 누구 앞에서 했는지 이거를 듣고 있는 정치 세력, 그 대상들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AD 63년경에 세계를 제패했죠.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 중에서 그 AD 54년부터 68년까지 재위했던 그 왕이 네로 황제인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활동을 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은 자기네들이 이제 획득을 했는데 아직 안정이 되지 않은 곳이나 불안한 그런 곳에는 그 로마법을 잘 집행할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그것을 로마 총독이라고 하고요. 그 로마 총독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는 벨릭스였고 그 후임자가 베스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총독은 6천 명의 군대를 다스릴 수 있었고 그 6천 명의 군대가 이제 호민관, 그리고 그 밑에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들, 벨릭스 또 베스더 이런 사람들은 이 유대 역사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로마는 이제 이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세웠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아그리빠 2세 그리고 버니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작은 그 헤롯 대왕에서 시작하죠. 헤롯 대왕의 그 뿌리가 이제 그 이삭이 낳은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인데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헤롯 가문의 창설자인 그 헤롯 대왕이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났던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다 알 수는 없고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왕만 추리자면 헤롯 안티파스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고요. 또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바울을 체포한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이 헤롯 대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에서 이제 그 가문이 끊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 사람이 나올 때마다
꼭 그 옆에 따라다니는 여자가 하나 나와요. 그 이름이 이제 버니게인데요. 사도행전 25장 13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그리빠 옆에 꼭 버니게가 따라다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의 누이예요. 그런데 이제 시집 갔다가 남편이 죽고 다시 이 오빠에게로 와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집안은 잔인하기도 하고 폭력 또 그 음란하고 그 악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집안이죠. 그 이제 여자 버니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로 건너가요. 그래서 그 네로 황제의 후임자인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내가 되고 그들이 낳은 아들이 디도 장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이 유대 땅을 침략해오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슬퍼런 그 유대의 왕이어도 그 가문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로마의 군합발 그리고 또 정치 야욕으로 간신나라 충신같이 살아온 헤롯 집안, 그 헤롯 집안의 그 아그리빠 왕, 그리고 유대 종교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귀 먹고 눈 먼 유대 종교자들, 또 이 바울을 정말 꼭 죽여야 되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극성파들, 이런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서 거의 홀홀 단신으로 서서 바울이 자기의 지금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이 참 궁금해지지요. 그래서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자기 인생을 예수님을 만난 시점을 기준으로 딱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12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종교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증오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잡아들였고 감옥에 쳐넣고 그렇게 하고 살면서 급기야는 다른 도시에까지 가서 그들을 뒤져내서 핍박하던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던 자기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정오보다 더 밝은 해를 보고 쓰러졌고, 그 가운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너는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들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해라, 이런 사명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세상에 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외치고 다니는데,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보호하셨고, 또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이 되었음을 전하면서 살고 왔다. 이렇게 그 바울은 살벌한 그 세상 통치자들 앞에 서서 3단계로 깔끔하게 자기 인생을 정리를 합니다. 그의 증언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바울의 말 속에서 그는 원래 자기가 믿는 신앙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또 최선을 다하면서 종교 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그 종교 훈련으로 다른 사람을 또 열심히 엄격하게 가르쳤던 사람이었고, 그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기 삶의 원칙이 분명하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울은 분명히 자기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훈련을 받을 때 그런 어쩌면 정말 시대를 흔드는 그런 랍비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적어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그릇이 되겠다는 그런 꿈은 없었을 겁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그 세상 통치자들 앞에 서서 붙잡혀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게 되리라는 그런 꿈은 정말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그런 바울을 데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파괴적이고 그렇게 잔혹했던 바울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꿈을 깨시고 바울이 원래 잘하던 것, 원래 그가 관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것을 사람을 살리는 일로 방향을 전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깨시기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꿈꿨던 그런 삶의 계획이 진행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꿈도 깨실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의 꿈을 깨셔서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바울의 강박했던 마음을 바꾸신다면 우리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위해서 또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섬기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이 3단계 증언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 앞에 증언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상황,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후의 문장을 우리가 삶으로 준비해 두는 게, 정리해 두는 게 참 중요한데요. 저는 이것을 그 전도 훈련을 받을 때 딱 뼈대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1분으로도 얘기할 수 있게 또 시간이 길게 주어지면 길게도 얘기할 수 있게 이렇게 훈련을 해놨는데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면 나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공부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사색하는 걸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꿈이 의사였는데 그 굉장히 어려운 가정의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의사의 꿈이 꺾였고 그러나 그 꺾인 꿈 속에서도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성경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도 공부했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는 저를 푸른나무 교회로 인도하셔서 귀한 여러분을 섬기면서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오히려 영혼을 고치는 그런 의사로 주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통하셔서 우리의 그 열정과 관심과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마음에 품은 것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잘 풀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또 기도를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경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실망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조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셔서 우리를 조정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온 세상을 보존하시며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우리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유익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함 받은 2000년 전의 선배가 바울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26장 24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증언에 대한 베스도의 첫 반응은 죽은 예수가 자꾸 살아났다고 얘기하니까 바울더러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말이 바울의 증언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말은 공손하게 하지만 너는 반유대인이니까 이 복음의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나 10년 넘게 정치를 해온 그 노련한 정치꾼 아그리빠는 이 난처한 입장을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하는 역질문을 하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기민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그 영적 축복을 놓치는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의 결박된 두 손을 보이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구세주를 영접할 것을 호소하죠. 그러나 그 바울의 말을 더 들을 생각도 없고 또 그리스도인이 될 생각도 없고 바울을 풀어줄 생각도 없는 아그리빠와 총독 베스도와 버니게가 다 같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 게 없어서 정말 사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베스도는 알았죠. 또 아그리빠는 이 바울이 유대법을 어긴 것도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고요. 바울을 가이사의 법정에 보내도록 암묵적인 지시를 하죠. 바울은 이렇게 비공식적인 그 청문회에 결박된 상태로 그러나 오히려 어디에서보다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던 시대의 상황을 철저하게 이해를 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바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복음으로 세상을 뚫고 나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이렇게 붙어있는 자기의 삶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세 개의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후의 삶, 이렇게 세 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과 또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팩트이고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만한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나, 그리고 그 삶은 어땠었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그 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 너의 구원을 우리가 서로 축하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는 그런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시대를 뚫고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의 가정들, 특히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들이 자기의 삶이 안정이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 버리고 지금부터 정말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단단하게 세워나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의 가정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의 킹덤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전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